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믿음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중학생들이 부른 찬양 어떤 찬양인지 제목을 기억하셨나요? 역시 어린이들이 잘 기억하는군요. 하나님을 느낌입니다. 중학생들은 이렇게 통통 튀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중학교 학생들이 20년이 지나면 이 삼육대학교를 교회를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을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키워주시기를 우리 여기 앉으신 어른들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원근 각지에서 삼육대학교를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삼육대학교의 개교 기념일을 앞두고 이렇게 저희 교회를 찾아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이 학교가 있고 또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 중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성경 말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함께 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1절로 6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저는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하여 두려움과 함께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대학교의 앞에 어린이들이 앉아 있는데요. 어린이들에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어린이 여러분이 앞으로 대학에 다닐 것 같습니까? 대학에 갈 것 같아요? 안 갈 사람들도 있군요. 요즘에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대학에 가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이렇게 조그만 어린아이였을 때에 대학교에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좀 슬픈가요? 아주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5학년, 6학년 가면서도 대학이라는 말을 그렇게 친근하게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제 위로 한 명의 형과 두 명의 누나가 있기 때문에 가정 형편상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 형편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가난과 싸우고 있지는 않을 것인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어린 마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고 졸업한 후에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저는 또 다른 두려움과 자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태도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내가 과연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다가 욕먹는 것은 아닐까?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두려움이 저의 삶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 삶과 함께하고 있는 두려움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노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기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젊은 사람이 무슨 노화를 두려워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지난 봄 저에게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인터넷에서 물품을 이렇게 구입했어요. 물품을 잘 사용하려면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제 안경에 뭐가 묻어서 그런가 하고 안경을 벗어서 닦은 다음에 이렇게 들여다보아도 글씨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확대하여서 이렇게 그 설명서를 읽어보았습니다. 노안이 시작된 것이었죠. 얼마나 적응이 안 되던지요. 근데 그것도 몇 개월 지나니까 적응을 했는지 항상 찍어서 이렇게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눈뿐만 아니라 같은 시간을 자도 지난 해와는 다르게 피로가 풀리는 정도가 다름을 몸으로 느끼면서 늙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처음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때는 제목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늙어갈 용기라는 책을 제가 예전에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이 요즘 자주 이렇게 저에게 생각납니다. 어쩌면 그러한 것은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에게 있는 두려움의 종류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가 부모님은 모두 80대 중반에 이르신 노인이십니다. 그리고 질병도 가지고 계시고요.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는 모습을 뵙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 허전함을 잘 견딜 수 있을까? 장례식이라는 것을 많이 집례하다 보니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괴로워하는 분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다 보니 요즘은 그러한 두려움이 저에게도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시면 어떻게 할까? 아직 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두려움 외에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등 많은 두려움을 안고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게 되겠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을 살피며 저는 깨닫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저를 따라다니고 제 인생에 언제나 함께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니 엄청 불편하겠죠? 두려움은 제 인생에 불편한 길동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언제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장인 창세기 14장에서 생겨난 두려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전장의 말씀을 모두 말씀드릴 수 없기에 짧게 요약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큰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딤 전투라고 불리는 전쟁이기도 한데요. 그 전쟁은 동방에서 온 네 동맹국과 가나안 5동맹국 사이의 전투로 성경에 소개된 가장 최초의 연합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누구도요? 아브라함도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승리한 동방 4개국 왕들이 포로로 가나안 백성들을 잡아갔는데 그 포로들 가운데 소돔에 살고 있던 누구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비록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땅을 분배할 때 먼저 선택하여 가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롯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젊은 조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때부터 자신의 이 멀리까지 따르며 10여 년 가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의 신앙을 이어받고 자신의 생활을 본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 나타나죠.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천사들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은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롯에게까지 미치고 있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조카를 돌보고 사랑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 어떻게 해요? 잡혀간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동맹들을 모았을까요?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사람들을 얼른 모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조야 선지자의 말씀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구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후에 조카를 구하기 위해 훈련시킨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 큰 군대를 추격하였지요. 어쩌면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지혜를 주셨을 것 같아요. 기습작전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잘 훈련시킨 318명의 정예병들은 기습작전에 가장 적절한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래서 기습작전으로 마침내 적들을 물리치고 롯과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해왔죠.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이었죠.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에 관하여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그의 장막과 양떼에게 돌아왔으나 그의 마음은 괴로운 생각들로 불안하였다. 그는 가능한 한 원한과 싸움을 피하는 평화의 사람이었다. 그는 두려움으로 자신이 목격하였던 학살 장면을 회상하였다. 그가 쳐부순 군대들이 속하였던 민족들은 틀림없이 또다시 가나안에 침략하고자 할 것이며 자신을 그들의 복수의 특별 목표로 삼고자 할 것이었다. 그와 같이 민족 간의 전쟁에 휩쓸림으로 그의 평온한 생활은 깨어질 것이다. 더욱이 그는 가나안 점령을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지금은 그 예언의 약속이 성취될 후사를 바랄 수도 없었다. 여러분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받은 약속입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셨던 약속이지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는데 그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시점에서 동방 왕들의 복수가 일어나서 자신이 목숨을 잃게 된다면 10여 년간 살아온 그 세월이 다 허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땅 한 평도 얻지 못했거든요. 자손이 있을 기미는 보이지 않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잔인한 동방 왕들의 강력한 군사력을 전에는 기습작전으로 이겼었지만 그 큰 군대를 아브라함 혼자서 동맹이 합세한다고 해도 감당할 수 있는 보장은 없는 것이지요.
자신의 부족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떠났던 아브라함 얼마나 지금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에도 두려움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그 모본을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조카를 구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와서 밤중에 자려고 잠자리에 들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올라오는 그때에, 그 밤중에,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위하여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두려움을 막아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죠. 다른 말 안 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너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동방 왕들의 복수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날려버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요? 나는 내 방패요. 성경이니까 이렇게 기록됐겠죠. 아브라함 걱정 마. 내가 다 방패가 돼서 막아줄게. 여러분, 전쟁이 나면 과거 전쟁에는 목숨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방어하는 것으로는 방패가 가장 유력하죠. 적의 화살과 칼과 창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 실제로 그랬거든요.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동방왕들을 기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돌봐주셨던 것을 이미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은 그 방패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복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안전감을 주실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 3,000가지 이상의 약속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이유로 두려워하는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방어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약속들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 방패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60회 정도 등장하는데요. 가장 먼저 방패라는 말이 사용된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처음 방패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용된 언어의 절반 이상의 용어들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용어의 방패가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용어들은 일반적인 그냥 전쟁의 방패로 이렇게 사용되거나 성전에 있는 방패, 그런 것들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에도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았겠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특별히 전쟁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생애를 자주 묵상하였던 다윗은 분명히 알았겠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데 달려있다는 사실을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여러분 사라졌을까요? 바벨론 군대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그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만왕의 왕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제는 전처럼 의심할 수 없는 확신으로 약속을 붙잡을 수 없다는 불길한 예감에 압도되었다. 내가 다 막아줄게 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었는데도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확실한 약속에도 이전과 달리 믿어지지 않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야, 내가 땅도 주고 민족도 번성하게 해줄게. 그러니 이 바벨론에 떠나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그 말씀 믿고 떠나서 10년 동안 10년 이상이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따랐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던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믿고 싶은데, 이 사람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불안한 일은 없겠지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텐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으니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믿어야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 믿고 싶은데 확신이 생겨나지 않는 것, 어쩌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교동문의 말씀이 우리 앞에 확실하게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두려움은 여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 어떻게 이겨내고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어지지 않는 마음, 믿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을 그냥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는 그것이 성취되리라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려운 마음 그대로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기도 가운데서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겁내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동방 왕들의 복수가 겁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마음에 깨닫습니다. 후계자가 없는 것입니다. 동방왕들의 복수보다 겁나는 궁극적인 이유는 자신에게 자식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후계자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에게 씨를 안 주시니
내가 가장 신이 많은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후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가 마주한 두려움에 대한 생각, 그 생각까지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함께한 그의 삶에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에,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주목할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그에게 유익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포인트를 정말 잘 아시는 것 같지요. 동방왕들의 복수의 두려움을 아시고 방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후사가 없어서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야 될까요? 확신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 그 일까지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나오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을 때 장막 밖은 여러분은 어땠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은 밤 하늘이 어땠다고 생각되세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칠흑 같은 어두운 밤하늘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에 밤이 되면 밖에 나가면요, 앞에 30cm, 앞에 50cm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입니다. 그만큼 전기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해가 지면 아예 안 보여요.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달이 딱 뜨는 모습이 얼마나 밝고 좋은지 느꼈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캄캄한 밤하늘에 갑자기 빛이 밝아졌을 때 오는 그 경이로움, 불빛이 없이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흑암, 그런 흑암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나타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캄캄한 하늘을 보라고 나를 부르셨나? 나오라고 하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될 거야. 셀 수 없이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의 마음에 탁 와닿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을 수밖에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잘하고 무언가를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다 도와주셨어요. 하늘의 별을 짠 보여주시면서 이래도 안 믿을래? 두려움이 말끔히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의 정도, 우리의 두려움을 느끼는 그 정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두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물러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요소 두 가지가 다 사라져 버렸죠. 보복에 대한 두려움, 후사에 대한 두려움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두려운 점은 안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세 번째 남은 두려움, 땅을 아직 가지지 못한 그 두려움에 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별을 보여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시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말씀하시죠. 마지막 요인이 여기 드러난 것이죠. 어쩌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이미 1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확인되는 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주셨던 약속,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친히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여전히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 나는 안 잊고 있어. 한시도 잊지 않고 약속을 어느 때 이루어지면 가장 적절할지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또 이것을 믿어야 되겠죠. 확증을 얻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후세대들의 믿음도 강화시킬 어떠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또 가집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요인이 자신에게 남아있지만 그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던 당시에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약속할 때 그러한 약속을 하면 잘 지키는 그러한 약속의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짐승들을 데려오게 하시고 그것을 각을 떠서 쪼개게 하시고 그 짐승을 양쪽으로 펼쳐놓고 지나가게 되면 만약에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나도 쪼개질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어떻게 해요? 약속을 잘 지킵시다 하는 것을 증거로서 이렇게 나타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구와 해주시겠다고요? 아브라함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 앞에 지나가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고기를 쪼개서 놓고 그 사이를 경건하게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언약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제 누구 차례만 남았습니까? 하나님 차례만 남았어요.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가도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아요. 오히려 뭐가 내려옵니까? 솔개가 내려와서 짐승의 고기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새들을 쫓아버려요. 어떻게 나와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할 수 있는 이 새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쫓아버려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언약 관계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아브라함처럼 쫓아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해질 때가 다 되어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지나가시지 않지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즉시 응답이 오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아마도 어젯밤에 밤하늘의 별을 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질 때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어둠이 임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어두운 시간,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밤, 마치 아브라함이 별을 보기 전 상태와 같은 흑암에 놓여진 상태에 아브라함의 눈앞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불타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고기 덩어리들을 다 사루어 버리는 놀라운 장면을 아브라함은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에 수없이 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확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못을 박듯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나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믿음이 확실해지죠. 두려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세 가지 두려운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끈기 있게 인내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마침내 임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함께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에 늘려간 아브라함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아담이 죄 지은 후부터 처음 만난 감정이 성경 기록상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려움, 그 두려움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노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두려움 외에도 내가 하는 일들이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부모라면 내 자녀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그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요. 크고 작은 두려움, 불편한 길동무들이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그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십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을 통하여 내 안에 두려움의 요인들을 피하지 마십시다.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 두려움의 원인을 알고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는 용기를 가지십시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알리이까? 하나님의 확증을 간구하십시다. 두려움과 함께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잘 걸어가십시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은 점점 더 적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셨던 하나님,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고기 사이로 지나시며 횃불처럼 지나가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필요로 두려움을 없이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과 함께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